신앙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본질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는 괴리감들을 좀 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면 세상에서 굉장히 이렇게 성도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교회의 책임이고 교회가 잘 섬기지 못했고 여기는 목사들이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모든 삶의 문제에 대답이 되고 회복이 되는 능력의 말씀인데 우리가 삶에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것에 대한 고민. 그래서 이 본질이 너무 중요하다. 이 본질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할 때 제가 기대하는 것은 아까 우리 러브의 어떤 자매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오해들이 없어지고 어떤 형제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 진리를 갈망했던 자들이 그 진리를 발견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유가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리즈를 사실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었고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여기서 안다는 게 어떤 지식적으로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님을 알듯이 그냥 알듯이. 근데 어떻게 알아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아빠네, 엄마네, 내 자녀네 존재적으로 알잖아요. 여기서 안다는 건 존재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수 있어요.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의 핵심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관계의 형성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런 중요한 관계들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것부터 먼저 시작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주로부터 인해 빚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것부터 아예 선포하고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 관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 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별의 구분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그거는 그냥 이렇게 주님께서 똑같은 사람인데 남자와 여자인 거지. 이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이에요. 사람인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 남자와 여자를 두었다는 건 사람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정의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고 인간은 이웃과 함께 사는 존재고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게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관계라는 사실인 것이죠. 어떤 사이입니까?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상호 존중하고 사랑의 관계고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자기 욕망에 근거한 어떤 니드들을 채우기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관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나를 봄과 동시에 타인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셨다는 그 증표가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뭘 두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인간을 존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관계를 설정하실 때 어떤 관계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존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서로 상호 존중하는 관계. 일방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섬기시고 발을 닦으시고 자기의 살을 나누시고 피를 나누시고, 추상적으로 사랑을 나누신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셨어요. 보이셨어요. 예수님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배반하여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들의 발을 섬기셨고 자기의 피와 살을 나누셨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돼야 이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면 세상이 회복됩니다. 아멘.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에. 요즘 난민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답 없습니다. 어떤 답이 없어요. 그냥 이것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어떤 그런 차원으로만 자꾸 봐서 어떤 결론들로 간다면 우리가 반드시 어떤 한계에 이르게 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바깥에 어떤 상황들이 올 때 이것은 그 문제들, 인간이 내놓는 문제들은 여러분 이게 멈춰질 거예요. 독일이 지금 이 난민 문제로 굉장히 잘 받아내고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독일 안에, 깊은 독일의 뿌리 안에 크리스천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독교 뿌리가 독일 안에 깊이 있기 때문에 독일에선 난민들이 잘 그래도 정착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좀 어려워하지만 독일은 잘 정착.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 이런 함께하는 것, 더불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스피릿을 만들 수 있는 게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참 많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까 우리 러브의 어떤 자매가 자기가 이제 공동체 생활을 처음 이제 하게 된다. 여러분, 큰 거 깨달았습니다. 깊은 거 깨달으신 거예요. 그런데 죄는 뭡니까? 단절입니다. 죄의 속성은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속성은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육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단절됐어요. 누구와?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분리입니다. 자, 죄가 뭐냐?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파괴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죄예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파괴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만 있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아무도 주변에 없습니다. 자기만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둘이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미뤄요. 아담은 누구한테 밀어요? 바보 같은 놈이 아주.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됩니다. 미루잖아요. 쟤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 미루잖아요. 처음에는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 나의 뼈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막 그렇게 고백해 놓고서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전부라는 거야.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나와 한 몸이다. 그렇게 고백해 놓고선 나중에 죄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왜? 죄 때문에. 죄의 속성 때문에. 나 살자고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에게 미뤄요? 뱀에게 미룹니다. 자, 보세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예요. 죄의 실체는 죄로 만들어진 결과는 있는데 죄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바울이 우리 모두가 죄인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인간이 보십시오. 죄는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없어요. 그러나 실체는 없어요. 왜? 다 미루니까. 죄는 있는데 죄로 인한 결과는 있는데 실체는 없어. 바울이 그것을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 실체.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 실체가 보이니까 뭐가 보여? 해결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결국 인간들 보십시오. 죄가 들어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뭘 선택합니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서슴없이 팝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주었고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세우고 그러니까 은혜를 끼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서슴없이 팔아요. 예수님을. 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그림에 맞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죄의 속성은 탕자가 자신의 주도권을 스스로 찾아왔던 행위입니다. 이게 죄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주도권을 달라는 거예요. 이제 내 뜻대로 살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이렇게 입은 존재가 탕자인데 그거 몰라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단절시켜버린 겁니다. 뭘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주도권을 찾아오는 것이 이게 죄예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패망합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계속 소진하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계속 소진하잖아요. 공급은 없이 계속 나가는 거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관계의 회복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다시 공급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공급을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속사람 안에 있는 그 결핍들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택합니다. 탕자처럼 선택해요.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로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뭐예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선택합니까? 쌓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하나님의 속성은 쌓는 존재가 아니에요. 흘리는 존재예요. 나누는 존재예요. 이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슈퍼내추럴의 세계잖아요. 이 슈퍼내추럴을 무슨 신비한 세계로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슈퍼내추럴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해요.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인간들 안에 이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우리 여러분 대자연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요? 와, 막 경탄하잖아요. 와, 어메이징 막 이런 단어를 봤어요. 놀랍다고. 이걸 누가 만들었냐? 조이풀 인테리어 회사가 만들었냐? 아닌 거지. 이거 인간의 손으로 만들 수 없을 때 우리가 그런 자연들 보면 경탄하잖아요. 조물주가 있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그런 경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내추럴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인간이 자꾸 뭔가를 만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원리는 뭐예요? 자연의 원리는 뭐예요? 흐르게 하는 겁니다. 고인 물은 썩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물도 고여지면 썩는 거예요. 흐르는 것이 자연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원리도 같은 거예요. 이 일반 은총을 깊이 깨달으면 특별 은총인, 특별 계시인 성경이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종교의 잘못은 뭐냐면 일반 계시를 무시하니까 특별 계시만 강조하니까 이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 안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흐르게 한단 말이에요. 흐르게. 정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도 보세요. 언제 여러분 병이 딱 오죠? 순환이 잘못될 때. 피가 잘못 이렇게 순환되지 않거나. 여러분 스트레스는 뭡니까? 생각이 순환되지 않는 거예요. 정체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거기 걱정이 쌓이는 거예요.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좁아지고 답답해지고 이게 한계 상황 가운데 가게 되고 순환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차 같은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서 차를 만들어요. 좋은 차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만들었는데 달릴 곳이 없어요. 교통체증 때문에.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인간의 삶이. 옛날에는 도로가 너무 그러니까 달릴 곳이 많은데 얘네는 차가 없는 거고, 차를 만들었는데 달릴 곳이 없고. 성경에서 이제 그런 삶은 뭐라고 얘기해요? stupid이라고. 어리석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이제 이 시리즈 끝나고 제가 지혜 시리즈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분별이라고 얘기해요. 분별이 되는 거야. 왜 저런지 분별이 되는 거야. 왜 저런 현상이 생기는지, 내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왜? 본질을 아니까. 내 인생이 왜 막혔는지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총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Spirit of Understanding. 깨닫게 되는 거야.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십시오. 자연의 원리가 그거예요. 순환시키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사역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인도네시아에서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게 교통체증이라고. 지진 때문에 여러분 뭐 이게 지하철도 이거 팔 수도 없고, 어디 나가는데 기본 몇 분 나가는데 뭐 3시간 4시간씩 막 교통체. 아무리 좋은 차가 있으면 뭐 합니까? 이게 심각한 거라. 이게 심각한. 체증. 우리도 여러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건 뭡니까? 응가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체했을 때 뭐예요? 뭔가 순환이 안 됐다는 거야. 제대로 순환 가운데 이게 왔는데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거야. 인생도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의 삶이 순환되기 시작합니다. 그 순환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그것들을 뚫어버리신 것이에요. 그것을 막힌 것을 뚫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담을 뚫어버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할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구조를 보십시오. 인간이 냈던 구조는 뭐예요? 쌓는 거예요. 계속. 자, 창세기 11장 4절을 보세요. 그들은 또 성을 건축하고 하늘에 닿을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떨치고 우리가 사방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고 외쳤다. 이게 바벨탑의 속성이에요. 바벨탑의 속성은 뭐예요?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인간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사 땅에게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번성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흘려보내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바벨탑 보세요. 죄가 들어온 인간 보세요.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쌓습니다. 근데 어떻게까지? 하늘 닿을 때까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막연하잖아요. 바벨탑을 건설하자. 123층 쌓자. 그러면 딱 이게 끝이 보이는데 뭐라고 써있어요? 막연해. 하늘 닿을 곳.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는 거 보소. 하늘 닿을 것까지. 야, 너 성공해야 돼. 올라가야 돼. 묻는 거야. 엄마, 어디까지 올라가? 근데 엄마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요. 하늘 닿을 곳까지. 여보,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여보, 그 정도까지 딱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보, 할 수 있는 만큼 올라가. 여러분, 이게 하늘 닿을 곳까지란 이 말이 인간 안에 있는 기분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없다 이거예요. 가져도 쌓아도 끝이 없다. 하늘 닿을 곳까지 쌓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구조에서는 누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많이 쌓은 사람. 캐리어건 돈이건 권력이건 재산이건 많이 쌓은 사람이 많이 쌓아야 많이 높이 올라가는 거지. 그 사람만 주목하는 구조가 바벨론 구조고 우리는 이 구조를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예요. 해결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결입니다. 출구를 만들지 않고 쌓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채증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에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참 신기해요. 세상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세상의 구조가 이 쌓자는 구조인데 계속 쌓아요. 이것도 쌓고 이것도 쌓고. 근데 잘 쌓아가면 괜찮은데 한계가 오거든요. 그럼 이제 채증이 되고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조직 내에서도. 근데 그것을 해결할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 강박증, 뭐 이런 현대병들이 제가 볼 때요, 웬만한 사람들 지금 다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걸 느껴요.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스트레스는 계속 받기만 하고 해결할 줄을 몰라.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아멘.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높이 쌓아진 그 권력을, 그 힘을 인간들은 또 숭배합니다. 그래서 계속 쌓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쌓은 것을 지탱하고 버티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쌓았어요. 근데 이제 뭐가 필요해요? 그것을 지탱할 힘이 필요한 거예요. 고민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쌓는 것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이제 쌓았어. 그 다음에 고민이 뭐예요? 이걸 지탱할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대대손손.
내가 한번 누렸던 이 힘을 대대손손 지탱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뭘 만듭니까? 제도를 만듭니다. 왜 제도를 만들까요? 그 힘이 누수되면 안 되거든. 인간이 알아요. 이 힘이 누수되면 내가 망한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이 힘이 없으면 사람들이 날 쳐다보지 않을 것들을 알아요. 그 지탱할 힘들을 고민해요. 그래서 인간이 뭘 만들어요? 제도를 만듭니다. 노예 제도를 만들어요. 내 힘을 지탱시켜줘야지. 힘을 권력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중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영역에서 여러분 미투 사건 이런 것들이 왜 여러분 발단되고 있습니까? 권력화된 그 힘의 폭력에 대한 반발인 거예요, 지금. 이게 여성운동이 아니라 그 힘, 이 사회 구조, 인간이 만든 이 사회 구조에 대한 이 사회가 시름시름 지금 앓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요구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자기의 힘으로 그냥 누려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요? 기득권이라고 부릅니다. 기득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힘을 위협하는 존재들입니다. 기득권자들에게 소통은 없습니다. 모든 대상을 지배의 대상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의 시대예요. 모세의 출애굽을 누가 방해해요? 바로왕이 방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아독전이에요. 바로는 태양의 아들로 유아독전이에요. 오직 한 존재밖에 없어요. 두 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벨탑에서 오직 한 존재만 있는 거예요. 미스코리아 진 두 명인 거 보셨어요? 빌보드 방탄소년단 두 명인 거 보셨어요? 오직 하나예요. 한국도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제왕적 목사 구조가 문제인 거예요. 오직 그냥 유아 독전, 저 사람이면 안 된다, 이것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만 없으면 잘 돼요.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파워풀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조이풀이 시즌2에 능력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능력 있는 목사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거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제 속마음만 알아요. 제가 이게 표현이 서투릅니다. 이게 공격적으로 얘기해요.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성도,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속마음만 알아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표현은 연습할 테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바로가 출애굽을 막는 이유는 뭐예요? 이 노예를 통해서 자신의 엄청난 힘을 과시하는 것들을 지탱했거든. 피라미드도 만들고 엄청난 이 우상 신상도 만들고. 제가 이집트 가서 피라미드 봤는데요, 와, 진짜 어메이징한 레고 블록이 있더라고 거기에. 도대체 인간이 저걸 만들어서 그걸 보는데 정말 입이 그 돌을 어떻게 옮겼지 저거를? 그러면서 저에게 딱 들어오는 생각이, 그때 뭐 기중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구나. 저 왕의 권력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주었던 제도로 그것들을 노예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바로왕한테 문제인 겁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그러니까 100명 중에 예를 들어 100명의 노예가 있는데 30명을 죽여서라도 70명만이라도 남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힘의 맛을 봤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구만 죽어요? 노예들만 대대로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마틴 루터 킹보다 강력한 노예 해방 운동. 여러분, 그 구조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자유함을 입었다는 건 이 세상의 바벨론의 구조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케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 있지만 여러분 달라요. 다른다는 것이 뭔가 여러분 저들과 나는 깨끗하고 저들은 더럽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들을 풀어내는 미닝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을 때, 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어떤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까? 그 사회에 있었던 그런 악한 구조들의 개혁과 변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국도 그러죠. 윌버포스 하나가 일어나서 얼마나 강력한 개혁을 이루었습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바로왕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맛보고도 정신 못 차리고 홍해까지 이스라엘 군대를 잡으려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잡으려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탐욕을 보십시오. 세상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엄청난 힘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근데 저의 질문은 그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바로와 같은 엄청난 힘이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또 잡고 벗어나려고 하면 또 잡고 끝까지 쫓아오는데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 바벨론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바벨론은 뭔가 해결이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쌓아 올리잖아요. 이 쌓아 올린 이 모든 것이 무게입니다.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피로한 거예요. 피로사회, 피로사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육신도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하고 다 피곤한 거예요. 교회 오는데 피곤한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그냥 피곤한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세상의 구조화의 영향력 아래 있게 진리 아닌 것들을 계속 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목사가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피곤한 목회를 합니다. 어느 정도 성장해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계속 흘려보낼지는 모르고 쌓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원래 영적인 것은 흘러가는 것인데 쌓기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피곤해요. 피곤해. 결론은 하나님의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 이 엄청난 피로도 안에 있는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결론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8절 강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심으로 그들은 성 쌓던 일을 중단하였다. 성 쌓는 일이 중단됩니다. 어떻게 하심으로? 흩어버리신 거예요. 짐을 덜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100층 중에 뭐 한 30층 없애버린 게 아니라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버리셨어요. 완전히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다시는 성을 못 쌓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솔루션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것은 죄로 인한 무게가 다시는 여러분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쌓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소망을 쌓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치를 쌓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가치를 쌓는 존재. 사람이 살아날 생명의 일을 쌓는 존재. 이것들을 고민하는 교회. 이것들을 고민하는 성도. 그래서 교회 하나가 들어가면 저는 믿기로는 도시 하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이제 여러분 검증되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도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지역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뀐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공의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그런 실질적인 기업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것만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능력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들을 흘려보내는 기업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재능들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흘려보내신 것처럼. 이것은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 하나님의 솔루션은 못 쌓게 하셨다. 그 바로 흩어버림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시죠?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이 죄의 욕망의 무게들을 덜어내신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할렐루야. 십자가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자유케 된 것은 저 십자가밖에 없다. 그럼 십자가가 우리에게 뭐냐? 저는 그 질문에,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보여지는 심볼입니까?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입니까? 이 십자가가 오늘 나의 삶에 어떤 능력이냐는 거예요. 이 바벨론 구조 속에서 나에게 이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냐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들을 무력화시키셨다.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nd having disarmed the power and authorities.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위를 그곳에 더 나아가서, 그곳에 여기서 말하는 파워와 여기서 말하는 authority는 욕망의 현현들, 내 욕망을 실현하기에 갖고자 하는, 쌓아놓고자 하는 힘, 권위, 권력. 왜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해요. 세상도. 그게 종교예요. 그게 불교예요. 불교 같은 건 그러잖아요. 그것으로부터, 그 번민으로부터, 그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거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종교가 아닌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린 뭘 봐야 돼요? 이 세상 권력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것들만 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구조 안에 또아리 치고 있는 악한 사단의 구조를 주님이 깨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깨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특성했던, 또 노래했던 우리 자매님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 노래하는 그쪽에 있는 그 타클래스권의 가수들이에요. 뮤지컬 가수. 근데 전 여기 있지만 솔직히 묻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영적인 것이에요. 내가 악한 영의 통로가 될 것이냐? 레이디 가가 보세요. 악한 영의 통로가 될 것이냐? 선한 영의 통로가 될 것이냐? 내 노래를 통해서 동성애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고 헐뜯고 미워하는 그런 영향력을 내가 주고 있을 것이냐? 내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을 것이냐? 할렐루야! 영에 관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파멸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고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고.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력화하셨다. 무력화시키셨다. disarmed. 무장해제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근데 여기에 하늘의 복을 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세상은 너를 무장해라, 너의 모든 것을 쌓으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거꾸로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의 삶은 무엇입니까? 파워리스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파워인데, 절대 파워인데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스스로 파워리스 하셨어요. 그 파워리스의 LESS를 붙이면 싫어해. 없는 것이 되니까. nameless. 세상은 name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nameless를 얘기하셨어요. 세상은 face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페이스리스를 얘기하셨어요. 세상은 파워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파워리스를 얘기하셨어요. 스스로 힘이 있지만 스스로 무력화되신, 스스로 자원하여 자기를 무력화시키신 상태. 십자가에서 예수님 얼마나 무력화됐습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파워 있으신 분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파워리스 되셨어요. 근데 세상은 유혹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유혹을 합니다. 네 파워를 쓰라고. 네가 신의 파워를 써보면 되잖아. 마지막에 로마 병정을 통해서, 군중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을 조롱하며 유혹합니다. 어떻게? 내려와 보라고. 신이거든, 내려와 봐. 저 같았으면 그래? 십자가 뜯어버리고 그냥 위에서부터 미가엘 나와. 오늘 저기 숨겨놓은 최고 검 갖고 와. 쓸어버려 이거. 야,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자르니까 예수 뭐라 그래? 야 이놈아, 나는 그거예요. 나 무시하냐 너? 나는 그 병사 하나 못 잡아서 내가 이거 잡혀가 지금? 하늘에 12군단 되는 천사를 내가 쓸 수 있어. 할렐루야. 쓰는데 안 쓰시는 거예요. 파워리스 하신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거야.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면요, 파워가 파워리스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스몰 보세요. 내가 뭐 다 돈 좀 있고 뭐든 막 파워 나. 근데 성숙한 교회는 다 받아줘 그걸. 아유, 그래, 아유, 야, 그래, 와, 야, 끝내준다, 와. 나중에 지나니까 그 사람들 장난이 아니야. 자기가 너무 막 순간, 그러니까 파워리스의 컬처가 있는 교회는 집에 가서 오징어 되는 교회. 그분이 그런 사람이야? 근데 가만히 있는 거야? 이야. 나 어저께 뭐 좀 했다고 막. 아닌 것이죠. 이게 성숙함이죠. 파워리스. 여러분, 세상은 파워를 가지라고 하지만 예수는 파워리스가 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건 어떤 의미냐? 거기서 끝나는 거. 그럼 우리는 목사님 맨날 그게 파워리스 되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 거기서 끝나면 종교예요. 자기 성찰적 종교가 돼요.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능력이, 이게 종교는 그냥 파워리스에서 끝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진리는 파워리스 된 그곳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이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걸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이게 본질이야.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당당함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위장된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 진짜 파워 있는 자들이 파워리스 시키는 거. 진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쌓아놓는 존재들이 그것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것. 아멘. 이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연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 사람 될 수 있어요? 죄인들이, 깨어져 본 사람들이. 목사님, 제 삶에 너무 많은 깨어짐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될 겁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너무 많은 깨어짐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곳이 능력의 자리가 될 거예요. 그곳이 능력의 자리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나는 죽게 되었다고 고백한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 시작해요. 긍휼은 하늘의 능력을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긍휼은 흘러가게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긍휼은 흘러가는 것이에요. 탕자가 돌아옵니다. 돌아온 탕자를, 그 깨어진 탕자를 값없이 입히시고 채우시고 세우십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그 긍휼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순간은 그 내가 파워리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진짜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요, 권력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권력이 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권력이 임하면 수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재정 맡은 자들에게 재정이 임하면 수많은 고아들을 먹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은사를 가진, 그런 탤런트를 가진 자들에게 그 마음이 임하면 그 탤런트가 더 귀하게 쓰이는, 사람들을 세우는 탤런트가 되는 것이에요. 우린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흘려보내는, 하늘의 복을 만들려면 출구를 만들어야 돼요. 저희 6개월 딱 지나고 2018년 새 주님의 축복의 플랫폼 선포하고 많은 계획들을 세웠어요. 근데 계획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재정에 대한 계획도 세웠어요. 그런데요, 다 모으는 플랜이었어. 그런데요, 모은 게 없어. 다 흘려. 그런데요, 놀랍게 하나님 정말 많은 것들을 하셨어요. 인간의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더 좋게 하고 계세요. 출구를 만드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재능의 출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의 출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비전의 출구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요. 그래서 출구를 만드는 자는 그 마음 안에 정말 그 출구를 만든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인위적인 통로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게 출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자꾸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우리 가정 실제적으로 목사님 그냥 말하는 게 지금 우리 가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던 사람에게 왜 도와?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쫓아가겠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긍휼, 그거는 내가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칩시다. 하나님 얼마나 이 긍휼에 관심이 있으신가. 다니엘서 1장 9절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시편 145편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특별히 야고보서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는데 긍휼 없는 심판이 있대.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을 베푸셔야 돼. 긍휼을 베푸는 존재가 돼야 돼요. 작은 것들에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복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